이사야 3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한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이번 추석에 긴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분주한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갈 마음에 들떠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와도 평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부여하신 생명을 여전히 돌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오늘 기후 정의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오늘 얼만큼 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저에게 낯선 이름의 카톡이 하나 전달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후위기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의 책을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교회와 생존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시민, 즉 그리스도인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자기 교회 외에는 눈 돌릴 여유가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번 세미나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좋은 기획,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이름하고 이제 하는 일까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 없죠. 10월 27일, 28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교회 부산 녹색 목회 세미나 안내를 보고서 반가운 마음에 저에게 보낸 듯 합니다. 풀이하자면 반갑고 고마운데, 이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반갑고 정말 고마운데, 다른 한편으로 교회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귀한 강사들을 모셔놓고 참여자가 적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단 한 명이라도 일깨워 나아가야겠죠.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보통의 시민들도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교회는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구속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 창조신앙을 외면하고 강도 만난 이웃과도 같은 창조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절로 지키는 이 계절에 기후정의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주 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녹색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또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조용해요. 이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축자가 들어가면 아멘을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역시 축복을 좋아하는구나, 복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예. 예, 우리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계획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움
세계는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이 가을의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누려왔기에 당연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난 봄과 여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를 헤아려 보아도 기후재앙은 매우 심각합니다. 적당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늘의 본문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본문과 달리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올해 세계교회가 창조절을 맞아서 주제성구로 선정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현재의 어둡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또 심판을 넘어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 참된 의와 평화를 누리게 될 시대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회복을 넘어서 인간의 영적 무지가 씻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대임을 설파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넘어서 희망이, 절망을 넘어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 보면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그러니까 궁전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이었던 궁전이 패한 바 되었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곳,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거주하는 궁전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던 초롱성과 같은 요새가 무참하게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던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써 또 사람으로 붐비고 왁자지껄하던 도성마저 텅 비어서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세워진 망대까지도 무너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들짐승들이 사는, 또는 들나귀나 양들이 사는, 양떼가 사는 그런 황폐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약하면 인간의 자랑과 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그런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 어떠신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죠.
우리는 과도한 개발과 전쟁과 탐욕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이런 도시들과 자연 생태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막무가내의 과잉 소비로 기후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이미 아프리카 또는 몽골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화가 진행된 지 오래입니다. 빙하가 붕괴되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몰디브 또는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길 그런 아주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다카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 또 베트남의 하노이 미국의 마이애미와 같은 해안 저지대 도시들도 계속해서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기후 난민들이 속출하고 인간의 편리와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올해 기온 상승과 가뭄 심화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봄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은 어땠습니까? 역대급 무더위라고 했던 작년 여름의 기록을 깨고 또다시 기록적인 전국의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급증했고 극한 폭염과 또 시간당 100mm 물폭탄을 동반한 장마철 집중호우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여주는 완충장치가 되는 바다마저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지구의 온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전 세계의 동네 깡패짓을 일삼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기후위기는 대사극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낮은 더 약한 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여성들, 아동들에게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기후변화로 인한 적응하고 대응할 시스템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은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우리와 함께 창조된 피조물들인 새와 짐승들 또 숲과 바다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해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터전을 잃어서 멸종될 위기에 처하고 지금 이 순간도 멸종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 에덴이 지금 광야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절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황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곳, 사람조차 거주할 곳을 잃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 때부터 계셨던 거룩한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그곳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가능성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영을 위해서는, 영을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을 쓸어버리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영을 부으실, 그 부음을 받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의 영을 부으시면 이 황폐해진 땅, 다 무너질 것 같은 세상, 온갖 기후재난으로 파괴된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한숨 짓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그리고 당신의 영을 따르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들에게 부어서, 그 영을 부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고약하시다. 참 고약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적당히, 절대로 그분은 적당히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가장 깊은 바다의 시면, 바다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의지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드디어 우리가 항복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의 방법으로 새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을 경험한 저로서는 간혹 참 고약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주제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때로 참 고약하시더라. 우리가 모든 생각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분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는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하실 테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진다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불공평했던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지금 비록 이 광야같이 변한 땅도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다시 숲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는 이 가뭄으로 또 홍수로 지진으로 산불로 고통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화로운 집에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곳저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창조가 제자리를 찾아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정의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창조 세계를 착취하면서 누려왔던 번영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전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을 다시금 곡창지대로 만들고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온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정의롭게 살고 또 창조 세계를 돌볼 때 이 땅은 비로소 평화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창조 세계와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적 성찰을 하고 윤리적 소비와 탄소 제로의 생활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뤄왔다면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방을 둘러보면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가진 것이 적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포함해서 사람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과 연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았으니 이제는 창조 세계와 평화를 이루고 이제는 아름다운 밭을 일구는 그런 신실한 지구 정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